아멘. 우리 팔을 들어서 이 찬양 예배 때마다 그 잘못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자들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를 살폈고, 지난 시간 구원파를 살폈고,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다. 그럴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크고 처치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광명의 천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 이단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조금 부담을 느끼거나 조금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이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실제로는 정말 자기 것 다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하고 얘기했을 때 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구원받을 욕심이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에 대한 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 외판하시는 분들은 보험 상품 팔 때까지는요 너무 착해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형만 봐서는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교회는 정말 외형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좀 이따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될 텐데 혹시 글로 갈까 봐 걱정이 될 만큼 이 사람들이 그 함께 모이는 모임이 정말 규모 있게 그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보지 못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른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성령 시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는 재림 그리스도 안성홍으로, 그리고 이제 안성홍은 육신의 아버지고 그 이제 돌아가셨죠. 재림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 부인이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 부인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인데 남편이 한 10,000명쯤 불러 모았습니다. 안상홍 증인에 살아 있을 때.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교세가 300만이 넘어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처럼 볼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는 이제 양태론으로 봤기 때문에 재림 그리스도가 안상홍이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인이니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론을 펼쳐 나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기 이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몇 군데를 보고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울 듯 합니다. 요즘에는 구글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의 교회. 오타 쳐도 다 찾아줍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해외에서 한국 방문을 해서요. 누구를 보려고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엄마 하나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어서. 요 중간에 한복 입으신 하나님 보이십니까?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중간에 좀
한국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 언약 진리가 주는 기쁨을 온전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해외 성도들. 이들은 영의 어머니를 뵙고 한국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복음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든다.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을 방문한 해외 성도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기쁜 눈망울로 어머니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들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인도된 해외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한국 방문을 손꼽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해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실로 그리운 나라요 진정으로 보고픈 어머니의 나라다. 감격되겠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데. 어머니의 나라 한국이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라하고픈 한결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다. Actually, this is the place where our Heavenly Mother dwells, the land of prophecy. So I came here to receive the water of life that you can only receive 여기 와야만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는 것인데요. here in Korea from God the Mother. Ici, plus précisément pour davantage mieux comprendre, afin que je puisse répandre la parole de Dieu en France, dans mon pays, et en Europe, où il y a une sécheresse spirituelle. I had always thought that there was a contradiction between science and the Bible. I didn't believe that the science that I studied so earnestly was represented or could agree with the Bible. But when I came to Church of God, I was shown that the whole Bible is filled with prophecies. And these prophecies have come true 100%. I've seen things in the Bible that could never be written by men. This can only come from God. The Bible is fact. The Bible is absolute. 이렇게만 들으면 이단 안 같죠? 그렇다니까요. True. And so I'm so proud to be in the Church of God and so excited and so happy to find out the truth in the Bible. Sinceramente, la Madre Celestial es Dios Todopoderoso. Yo he podido ver con mis propios ojos la gloria de nuestra Madre Celestial. But then the final reason why I will not leave the Church of God is because of God the Mother. You know, even since I was a child, I was with Church of God the Mother, and only the church teaches the profound truth of our Heavenly Mother. Antes de estar en el Evangelio, 우리 그 성경 한 곳을 좀 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창세기 1장, 이분들이 제일 주로 쓰는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창세기 1장 그 26절,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나오죠.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지난번 그 신론 얘기를 잠깐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장엄 복수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로하이라고 하는 또는 엘이라고 하는 이 단수를 복수로 쓸 때에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쓴다는 거예요. 복수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게다가 남자든 여자든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그 창세기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많이 낳았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애를 놓다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먼저 정리하면 이야기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좀 여러 군데를 찾을 겁니다. 먼저 신명기 같이 가봅시다. 신명기 6장 같이 가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복수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가 봐요. 그 영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가? 그 대상이 확실하지 않게 된다면 이미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악한 존재라고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그래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악한 거예요. 우리 몇 군데를 더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같이 한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같이 한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라 표현하는 이유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지 그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인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안상홍이에요. 이거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세우신 참 진리의 교회. 거기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배울까 싶은 마음이 은근히 들더라고. 이상한 욕심이. 성경을 다 배워야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좀 몰려오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냥 막 외치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몰려갔다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지난번 봤을 때 신천지도 자기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성읍이고 거기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자기들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다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누가 깨달아낸 거예요? 교주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다 주님의 몸된 교회지.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습니까? 이래서 옛날에 이 이름을 안상홍 증인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재림 그리스도이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양태론이라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형태만 바꾸고 똑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인 거예요. 장길자. 더 할까요? 그만둘까요? 그런데 홈페이지 좀 구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카페하고 너무 추진 차이가 나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다음 카페는 이당 같고 이게 진짜 같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여기 가서 한번 왜 자꾸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어머니다. 이 어머니가 이 땅에 와서 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이 땅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잘 됐다면 왜 이단이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믿으니까 이단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4장.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은 다른 복음을 갖고 왔던 할례당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남임을 시켜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율법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 누가 억지로 뭘 시켜서가 아니고, 기독교인은 누가 뭘 시켜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후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꺼내신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그 26절만 보면 안 되고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게 말해봐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도 못했냐? 율법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지 않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로 얘기를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갈의 자녀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라면 종일 수밖에 없죠. 그 어머니가 종이면.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를 얻은 종교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니? 비유니 하고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과 같은 것인데 비유니까요. 하나는 신의 사내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떤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서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할례당들이 왔죠, 그렇죠? 그 사람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걸 비유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온 이 할례당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았으니까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어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어떻다고요? 그러하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유로 든 겁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그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 것이 아니고 법으로 맨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은 자녀는 참 자유를 얻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롭다 이런 것이지 예루살렘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갑자기 예루살렘이 왜 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 누구라는 거예요? 엄마다 하면서 그 엄마가 어디 계시냐? 한국에 계시고 그 엄마 이제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착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엄마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면 진짜 엄마는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 와가지고 안기기만 해도 감격하잖아요.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실하게 보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단으로 흘러갑니다. 성실하게 보지 않으면. 욕심으로 보면 이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욕심으로 보면. 게다가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면 유월절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유월절. 또 예수님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우리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입니까? 그 새 언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단들이 뭐냐고 하느냐면 이 새 언약이 바로 자기들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의 백성 하면서 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년왕국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맺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함부로 정리를 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과 함께 그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 또 합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두 군데만 좀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느냐면 먼저 갈라디아서 우리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지금 다 찾아놨으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율법으로 매일 때는 매여 있었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자유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8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이 3대 절기 같은 것, 이게 기독교와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하게 되었다는데 왜 그 문구에 매이고 있냐? 문구에 매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장길자라는 사람의 얘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위에 4장인데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고 욕심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 이단과 큰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다 이단들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가 기록될 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우리 로마서 1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런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만 하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14장 같이 가봅시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제물 먹지 말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상제물 먹지 말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것이 본 의도였지, 그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한 것이 그게 본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가 팔고 있다면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네가 더 옳으네 내가 더 옳으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 안식을 지키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 날마다 이 바울이 그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 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안식일 날 예배하러 가게 되어지면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아집니까? 다투게 됩니까? 다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따로 모이게 되어지고, 날짜도 같은 날 모이지 않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따로 모이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냐? 아니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쭉 오고 가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자원에서 하루 정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자. 그래서 이날 저날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확정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지켜온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그 주일이라는 것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다. 그리고 태양신 탄생일이 12월 25일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기독교의 모태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성탄절은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 거라. 그러니까 또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이 재림 그리스도 안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데
창조, 유월절, 새 언약의 선포 이런 게 다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또 한 군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 환경이 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물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두 분 하나님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신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어머니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양태론 얘기했었는데 기독교 핵심 교리인 성삼위일체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성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이단으로 명확히 확정했는데, 성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른 이름으로 역사를 하는데 이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그 근본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죠, 전혀. 새 인격이신데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로, 신약 시대는 그 아들의 입장으로, 성경 예언대로 이 시대는 재림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러니까 안성홍은 성령이고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고 이런 거예요. 양태론이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고.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지금 300만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러분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의 것을 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런 반면에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입니까? 아니면 사랑에 대한 상징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상징이니까.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깎아 만들어 놓고 신대리적 존재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이미지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에 관한 가장 확실한 이미지죠. 그런데 저희 예배당 안에도 일부러 십자가를 그려놓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상징 이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마스코트처럼. 이 마스코트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다 키스하고 안심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부적처럼 쓰니까 그래서 야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옛날 그 불도 하시는 분들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불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보다가 예배당 안에 오니까 십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좀 그럴 수 있겠다,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없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다가는 여기 예배당이다 하고 그 십자가 그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안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 상징물 자체가 무슨 능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상징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형상이냐? 그건 전혀 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안 배우면 어뜻들으면 또 그럴듯한 거라. 그러니까 야 모든 기성교회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네 말이야. 뭘 만들어 놓고 섬기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에 뭘 쓰는 문제. 보이십니까? 예배할 때 이렇게 앉습니다. 남자 여자 딱 구분해서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이러면 쫓겨납니다. 딱 빼고 하게
앞자리부터 딱 맞춰가지고 양복 안 입었다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자세가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요 진짜 같은 거라. 우리는 너무 자유해. 너무 편하고. 하긴 뭐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딱 규모가 갖춰져 있거든. 규모가 보기에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머리에 뭐 여자들이 안 쓰니까 이게 다 가짜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11장 같이 가봅시다. 실제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감싸던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바울의 공고는 뭐였냐면 남자는 남자답게 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하라. 여자가 머리를 컷하거나 짧게 쳐가지고 막 남자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보기 안 좋다. 그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쓰는 것과 긴 머리는 같은 거다. 여성이 여성스러우면 충분한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딱 위에만 얘기하고 밑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우리 한번 쭉 제가 읽어보면 설명을 먼저 드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될 겁니다. 2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깎을 것이고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고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쉽게 말하면 여성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있는데 가정 질서가 있고 교회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무시해 버린다면 아예 머리 깎고 네가 남자 해라 지금 그런 식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그러니까 질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표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위에만 보면 안 되죠. 그러나 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 다음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여자에게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또 딴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른이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질서, 공동체에서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남자를 떠받들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니에요. 가정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나 11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13절 봐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해 봐야 된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15절 봅시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다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니 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것 자체가 무슨 목적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질서를 잘 지켜라 하는 것이었고, 남자답게 여자답게 긴 머리만 되어도 쓰는 것 대신해 주니까 유대인들은 쓴다, 또 이방인들은 안 쓴다, 그런 거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뭐 네가 예배 잘 드리네, 내가 예배 잘 드리네,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배경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한두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많이 얘기할 게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이 기초를 우리가 잡으려면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단들을 검증할 때에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제일 먼저가 뭐냐면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 다 이단입니다. 이단보다 더한 거죠. 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자, 그럼 수혜칠 가치도 없는 거죠. 게다가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존재들, 자기 욕심 가지고 성경이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들고 있다.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인죄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인격과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메어버린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욕심 같으면 낮 예배, 또 우리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공예배지 않습니까? 모이는 숫자가 똑같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해야 돼요. 그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것 가지고 또 몰아붙이면 이미 그 사람들의 양심, 또 그 인격의 자유, 이걸 다 손상시키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인격,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판단해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일이라고 하루 쉴 때 예배하는 것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죄론 다룰 때 악의 기원에 대해서, 악의 활동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악의 종말에 대해서 이 악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람, 사탄, 이 세 존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구원론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그래요. 기독론. 여러분, 이런 틀은 딱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신론. 두 번째는요, 인죄론. 세 번째는요, 구원론. 네 번째는요, 기독론. 이 네 가지가 딱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교회론이 정리가 되면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성령님 어떤 분인가,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신론과 그리고 기독론과 성령론을 다루게 되어지면 삼위일체에 대하여 딱 그림이 그려지고 정리가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멋대로 인용하고 갖다 쓰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종말론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그 내용 파악을 잘 못 해왔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바르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제가 참 행복한 한 주간을 지나면서 괴로운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부할 때 너무 괴롭더라고. 이걸 내가 계속 좀 보고 있어야 되나? 그냥 또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걸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걸 바르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또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왜 거짓말인지 팩트 체크는 또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이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운 시간이지만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정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인간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선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좋은 이름들은 이단들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신천지, 아니 신천지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천지 가져가 보다. 구원, 아니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구원파 이게 막 이단 되고 만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진짜.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그 좋은 이름을 가져가 버리니까 쓰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눈치 빠릅니다. 좋은 것을 선점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며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8월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특별히 이 땅에서 나타났던 이단들을 좀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훔쳐서 어떻게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하나님 말씀을 큰 오해 없이 원만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쌓아왔던 것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함으로 다 주어진 것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